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앞에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똑같은 5대 제사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걸 받을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다르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1장서부터 지금까지 5대 제사에 대한 대상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대한 이제 12지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6장 그 8절서부터 언급되어지기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러니까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제사의 규례, 이 5대 제사의 이 규례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알아야 될 규례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6장 8절서부터 이야기는 제사장들만 알면 될 그런 그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행해야 되는 거라 할지라도 1장서부터 지금 우리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온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공히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공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 6장 8절서부터는 제사장들만 알아도 되어질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개인의 삶과 공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무슨 모든 행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일을 집행할 때 해야 될, 이제 우리 뭐 교회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직원들을 선출을 할 때에도 자격 조건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또 달라요. 그냥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해야 되는 이런 자격의 조건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성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양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것. 그런데 직원으로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이런 보편적인 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인과 개인과의 신앙생활에 대한 차이예요. 뭐 이 공인이 됐으면서도 개인적인 조건을 가지고 뭐 성도의 신앙이 이러면 됐지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공인으로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그런 그 어떤 신앙의 양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질 않아요. 나름대로 공인으로서는 더 무거운 어떤 그런 그 의무, 자격 또는 해야 될 임무 이런 것들이
전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요. 우리가 만인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이 공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로만 캐톨릭에서는 2층 교회로 해가지고 지금 이 공인의 그룹에만 이제 어떤 사제주의를 반영을 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런 그 어떤 사제들에게 주어질 만한 일이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평신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 근데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일반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평신도가 있고 평하고 다른 뭐 고급 성도가 있고 그렇단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2층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오류로부터 온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이제 이 교회의 개혁에 의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교회의 뭐 이제 어떤 그 원리상으로 보게 되면 교리적인 원리 이걸로 보게 되면 공로주의를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한테 이신칭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원리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교리, 교회의 이 교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걸 제시를 갖다 했죠. 왜냐면 로마 교회에서 워낙 공로주의로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조직을 봤을 때 이 조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제주의로 해가지고 이걸 이루어가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만인 제사장. 교회의 조직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특별하지 않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졌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어떤 그 장로 교회 체제라든지 하는 걸 무시하고 나름대로 뭐 회중교회의 교리를 주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뭐 다 만인 제사장인데 뭐 근데 왜 너만 가르치냐? 나도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가르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중교회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거나 그거를 또 제어시키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처럼 교황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 이게 직원들만 이 제사장들만 해야 될 일이 있고 너희들은 우리들 시킨 대로만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교황 체제, 감독 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조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에 의해 가지고 장로 교회의 원리가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이 장로 교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야말로 바로 대표를 가지고 있는 장로 교회인 겁니다. 얘는 성도들이 교회의 이 장로를 선출을 갖다 하고 그래서 이 선출되어진 장로로 하여금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위임을 갖다 하는 거죠. 위임을 갖다 해가지고 당신의 7일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위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장로의 그 근거가 선출 근거가 모든 성도들로부터 선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출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장로로 해서 우리들이 각자 할 수 없는 이런 그 7위의 문제를 당신이 해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선출이 되어졌으니까 장로 교회의 장로들이 뭐 이제 이 장로에는 목사와 그다음에 7위 장로로 이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니까 두 개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목사는 지금 이제 목회 장로로 보통 명명되어지고 장로는 7위 장로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장로 교회니까 이 두 그룹이 뭘 갖다 하냐면 이것이 당회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그 지교의 행정 대부분을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갖다 무시해놓고
무슨 소리냐? 만인제사장인데 장로라고 해가지고 왜 네가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당회라고 하는데 왜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 참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차. 왜? 교회 헌법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노회의 규칙 또는 지교의 정관에 의해 가지고 당회가 해야 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희가 언제 그 일을 하다 좋냐? 해가지고 매건 성도들이 이걸 당회에다가 위임을 갖다 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모든 일들은 헌법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 이 성도들의 선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당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다 해야 돼요. 난 그런 거 들은 바도 없고 나 아는 바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법도 모르고, 그리고 뭐 법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 기본법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의 이런 조직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해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그 뭐 교리, 조직, 뭐 또 하나가 뭐가 있나, 이제 교회의 그 개혁을 한 3대 원리 개혁의 3대 원리가 이신층의 만인제사장, 권위, 교회의 이 권위의 문제. 이제 이 우리 로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에게 권위가 주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 오직 모든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뭐 목회장로한테 교리권이 주어져요. 이 교리권이 주어지고, 치리장로에게 치리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집사를 선출했다 해가지고 집사에게 봉사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집사님들이 또 그래요. 왜 너희들은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뭘 하는 거에 권리를 갖고 우리는 봉사하는 게 무슨 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또 성령도 무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뭘 갖다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임이 되어지는 거는 가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이 되어지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권능을 주시네요. 권능.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교리적인 표현은 권능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거는 이걸 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권리로 이야기를 하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한테 권능을 주신단 말이야. 그 말씀이 또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을 갖다 하고, 또 치리장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장로교회 생활을 또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모르고 뭐 그때 그냥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기들이 선출한 치장로와 치리하는 문제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모순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개념이 뭔지, 이거는 목회장로에 의해 가지고 교리권에 의해 가지고 구체화되어서 가르쳐지게 되어지겠고, 치리권에 의해 가지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내 행위에 대해서 뭔 상관이요?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이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지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지도를.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이것이 문자적으로 요것이 다가 아니라 요거는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이 기본을 이루는 곳에 점점 확대되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확대되어지는 개념이 없으면 3살 먹은 애도 이신칭이, 80살 먹은 사람도 이신칭이,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 조직에 문제가 생기죠. 심각해지죠. 또 뭐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면 목사고 장로면 장로지 왜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뭐 이렇게 덤벼들게 되면 이것도 이제 교회의 이 개혁의 원리에 모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휘두른다든가 무슨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를 갖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순서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리권이 줬다고 하는 거는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문제 아니겠어요? 깨달아서 가르치는 문제인데,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이거 잘 몇 가지 이제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제일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논리를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시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 있어가지고 교황이 시킨 대로 하는 거나 성경이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나 다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구도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 성경을 신율법주의, 이 신율법주의가 뭐예요? 신율법주의. 옛날 구약의 그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폐했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 법에 대한 그걸 주의화해가지고 만약에 교조화되어지고 이걸로 얽매 놓으려고 한다면 성도들은 구약 성도의 삶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과거에는 그저 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니까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어떤 세계명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걸 얽어매놓게 되면 이걸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순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시적인 교회에서 시간적으로 주어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일들은 구성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조정도 되어지겠죠. 그런 그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걸 차설을 따라서 이거 순리대로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가시고 또는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익힘 공부에다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습. 우리 오전에는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혜와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하는 권능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에 그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말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권능으로 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제가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그다음에 실제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진리라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또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죠. 장로 교회로 우리가 이런 어떤 개혁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교회 정체를 또 한다고 하면 말씀을 갖다 배울 적엔 배워야죠. 그러나 익힘 공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믿음의 순서에 따라서 또는 우리 교회의 뭐 헌법이나 이런 제도나 또는 그 뭐 규칙이나 교회의 정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져서 몸에 익힘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만 공부한다고 한다면 맞아요. 그냥 뭐 테이프로 공부하든지 뭐 우리 저 인터넷으로 공부하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걸 우리가 익힘 공부라고 이렇게 했어요. 익힘 공부 이걸 배운 공부. 그래서 이 배운 학자에다가 익힐 습자로 해가지고 학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공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걸러지고 또 여기서 확인되어지고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이 개인의 생활에 멈추지 않고 이런 어떤 공인의 삶으로까지 성장되어져 가는 거다. 요즘은 21세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니까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그래서 해체주의의 가장 이 중간과 이 주변과 이 중심과 이것이 다 흐트러버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전부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선후에 대한 관계 이것도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뭐 상하의 모든 그 개념 이거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체가 되어져 버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창조 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깨닫는 이런 그 원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해체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성도로서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그 일들은 마치 일반 계시를 허무는 일처럼 특별 계시를 통해 배워지는 모든 원리를 부시는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배울 일이 아주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그 일입니다. 오늘 그 번제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될 일들과 그다음에 우리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만 알아야 될 일이 구분되어진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읽어 나가면 돼요. 뭐 우리 제사장이니 뭐 제사를 드릴 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뭐 외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어떤 영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1장서부터 6장까지 5장까지 공부했을 때 전부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6장 8절서부터 13절까지가 번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부 규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사장들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까지 소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우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지금 이 소제를 갖다 했을 때 기념물로 해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뭐예요? 이미 번제를 갖다 했을 때 이 상번제라고 하는 건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늘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늘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치는 헌물로 드려지는 봉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불살라 가지고 번제물로 드렸던 예표적인 이런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님의 이런 그 의를 이루셨던 십자가의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도가 되어졌고 뭐 나름대로 이신칭의를 갖다 받았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고 이건 전부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갖다 하고 성경 배우는 일은 그냥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인생 뭐 얼마나 이제 살겠어요 인생들이. 그러나 그 사는 동안 사는 인생의 도리가 뭔지 이걸 깨닫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여기서 배우고 깨닫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게 되면 영혼 부흥토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뭐 이 어떤 상번제, 상시 제대, 상시 이런 그 이야기는 상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내일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진 거 아니에요? 요거가 상시라고 하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제사. 구약 성도들은 이건 매일같이 드려야 돼.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단번에 드린 바가 되어져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다.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이 구약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단번에 드린 바 되어지던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이 개혁 정신에 어울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찰이 있어야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과거형이죠. 나는 받았어 하는 게 과거형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받아야 되죠.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이걸 묶어내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의 삶에 대한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왜? 영원한 구원은 이걸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파의 가장 그 모순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활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다 하는데 그 교리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 세계 속에서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일도 보장된 거다 이렇게 보는 일들은 시간 세계 속에서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영원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뭐 구원을 받았는데 나 이신칭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 얻었는데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제 막말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치 그 구원파의 그런 그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 구원 교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엉망진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멋대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서 이제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걸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매년 이제 그 절기를 갖다 지키도록 명령을 갖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보게 되면 히스기야 임금 때 이미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요. 분국이 되어지고 히스기야 때 그 사람들을 초청했다 해 가지고 한번 드려요. 그리고 요시야 임금 때 다시 흩어졌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해 가지고 이 유월절을 갖다 지켜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한 우리를 불러내신 여호와야 이걸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았어,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라고 하는 초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힘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는 어저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우정 우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이런 문제가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착각이었다.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전부 믿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갖다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그 사람들한테 책망하고 하는 거 다 누구예요? 교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못 살게 굴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안 그래요. 말씀을 듣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합당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게끔 되어져 있지. 내가 구원 다 받았는데 왜 무슨 소리야? 이런 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단세포적인 교리 중심의 이해 이런 거는 복음으로서의 우리한테 어떤 말씀의 권능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리로 자기가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면죄부를 자기한테 스스로 줘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세상에 나에 대한 증인이라 라고 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지 뭐 내 인생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매우 오해를 갖다 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상번제 드리는 번제가 타고 있는 데에다가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 번제의 그런 그 규례 위에 소래의 규례, 그다음에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설명하다 한 뒤에 19절로부터 23절 제사장 위임을 위한 제사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부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아들로 이런 그 공직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것 때입니다. 그게 됐을 때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향기입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제단의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불대가 있는데 거기에 향단에서 매일같이 오르는 그런 그 제사의 그 내용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싶은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되어지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이다. 그 다음에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영원한 규례 이것은 상번제의 이런 그 거듭되어지는 상번제를 뛰어넘는 그런 그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마라. 규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이제 그 30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세부 규례를 줍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그래서 그 속죄 제물도 피를 가지고 이미 그 피뿌림의 제사의 행위를 갖다 했던 그거는 먹지 말고 그렇지 아니한 그런 그 속죄 제물은 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 속건제의 세부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우리가 알죠. 속죄제는 죄에 대한 그런 그 사죄를 갖다 받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졌어요. 그래서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주 기름류를 다 이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이런 그 제사 중에서 일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일부는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늘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제물이나 또는 11조로 드리는 그걸 가지고 기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큰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신약 교회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 사도들이 나름대로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닐 때 선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먹거리로 해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사도 바울이 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들이 자기네들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너희들은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갖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기도와 또는 말씀 연구에 전무하는 자들에게 대한 먹거리도 일단 제공이 돼야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일들이 신약교회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목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교회의 대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 중에 이 목회 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치리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인 목회 장로는 노예로부터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로부터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고, 이 교인은 성도들이 선출을 갖다 해가지고 교인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야. 이런 그 차이를 또 알아야 이제 뭐 노예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어떤 차등적인 원리가 있는지 이런 걸 또 알지. 뭐 목회 장로나 치리 장로나 똑같은 장로인데 이름만 바꿔놓고 뭐 이게 차별을 두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길어져요. 이런 원리가 말씀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져 왔고, 그다음 구체적인 거는 이미 500년 전 종교 개혁을 위해 가지고 의해서 이렇게 장로 교회 체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물론 장로 교회 체제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냥 구약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장로 교회 체제가 이루어졌고, 성경적으로 가장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 아래 장로 교회가 지금 정치 체제를 가지고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장로 교회 정치 체제 이상의 다른 걸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어떤 국가 정치 체제로부터 우리 교회의 정치 체제까지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건데 그 중에 이제 대의 정치로 해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그런 그 대표를 선출했다 해가지고 교회의 정치를 했다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의 정치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나 이 교회 정치나 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도 뭐 군주주의라고 한다면 뭐 김일성이 지금 뭐 김정은이 지 맘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뭐 제거시켜버리고 그럴 방법이 있겠죠. 그냥 교회 정치나 세상 정치나 이미 세상이 국가 제도가 만들어지고서부터는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지금 국가의 이 기본적인 체제가 만들어진 지가 이미 200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2000년이 넘도록 만들어진 모델 중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해라 새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거지. 그럼 그 중에 장로교회 정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장로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뭐 좀 오해가 있고
교회의 정치에 대한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스스로 이 제도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사람을 바꿔 나가야 될 일이지. 아무리 제도가 이 좋으면 모릅니까? 인간이 개차반이면 다 개차반이지. 소용없어요. 법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내줄 이유 없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변화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섬김의 도리를 갖다 해가는가에 대한 성령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지, 교회 체제의 완성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뭐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체제의 완성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장로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너뜨리고 교회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 이거는 그래도 500년 동안 검증되어져 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꿔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적어도 500년 이상의 검증 기간이 거쳐져야 돼요. 그걸 단순히 어떤 논리를 끌어다 대가지고 합리화한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런 그 두 가지의 문제가 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검증되어져야 되는데, 장로교회의 이 제도는 적어도 500년의 시간을 걸치면서 검증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시적인 교회, 지상교회, 전투교회를 이렇게 이 진리를 전성하고 보수하는 하나님 나라로 해가실 것인지, 우리가 통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 또 제도죠. 이게 원리고, 교회 제도를 모르니까 세상 정치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국회의원 조사를 갖다 했더라고요. 몇 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정치가 확실하게 이것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국가에 가지고 그 많은 비중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 정말 깨끗한 정치가 되어지겠죠. 근데 왜 거기가 그렇게 회자가 되어지고 그럴까요? 코미디 프로에 나와야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뭘 잘나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확증되어진 거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권능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책임감도 의무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 따로, 국가 생활 따로, 전부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따로, 전부 헛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그런 그 신앙 생활의 학습이 가정 생활을 공고히 하고, 그 가정 생활이 사회 생활을 공고히 하고 국가 생활을 굳게 해간다라고는 공자가 이야기를 한 거지만, 자기를 자신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하면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평천화를 갖다가 꿈꾸고 그래요. 소용없는. 자기의 그런, 우리 주님께서 뭐라요?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어져가는 성전이, 내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그런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공인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미 그것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 이러다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이 이 일 저러게 되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벼슬인지라니까. 자, 11절서부터 화목제의 세부 규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면서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뭐 제사를 드릴 때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막 이런 거 문제는 화목제물로 해도 오늘 드렸으면 오늘 그 제물 다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내일 건 또 내일 주시겠죠. 그걸 또 다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틀을 먹을 서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양이 많으니까 이틀을 먹어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약의 어떤 건 제사의 제도를 갖다 봐도 그 사람들 육적으로 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업을 대신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이것이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믿음의 어떤 섭리의 비밀이 거기에 내재되어져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밝혀내어지고 그래서 신약교회의 그런 원리로 적용이 되어졌을 때 뭐 이렇게 단번에 뭐 이렇게 뭐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단순한 논리에 그치질 않고 어떻게 시간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지 끊임없이 우리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 19절로부터 23절 제사장 21절까지 계속되어지네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먼저 드린 뒤에 이제 화목제물을 갖다 먹어야 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원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신약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분명으로 해가지고 드려질 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만약 죄가 생각나거나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갖다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가 선포되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뭐 아무런 그런 그 감각도 없이 뭐 까짓거 이런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형적으로 주어진 그 일들에 뭘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신령단지 뭐 하듯이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단지가 아니라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그 일들은 나름대로 신령한 일을 하는 일이다. 다만 그런 그 일들이 없이 여겨가지고는 안 될 일이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매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가 필요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집어먹게 만든다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라도 해서 먹지 못하게 손대지 못하게. 왜? 그 아이들도 복음에 대한 거를 귀하게 여겨야지. 어려서부터 뭐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까짓거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신령한 감각을 키워가는지 이건 기존 세력의 문제예요. 이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그 문제는 공인되어진 부모님들이 이걸 이루어갈 일이지. 교회를 없이 여기게 되는 막 이런 거 일들은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교회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그 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감히 그렇게 못해요.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뭐 우리가 분립도 하고 뭐 이런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생하도록 이것이 원리가 돼야지. 뭐 내 생각에 뭐 틀렸어, 안 맞아 란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은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고 주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자, 22절서부터 27절 피와 기름의 식용금지를 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15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뭐 피채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 있어? 뭐 해가지고 이제 마구잡이가 생겨지니까 유대인들은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4가지의 금기사항을 주어가지고 덕을 위해서 또 그걸로 시험받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금하기로 하자.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의 그런 환경에 의해서 되어진 거니까 그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원리로만 남겠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어지는 이 일을 갖다 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정신. 근데 이것이 난 틀림이 없어. 그러므로 지복지가 뭐 갖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독화살을 날려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에 위배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이 어떤 말씀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지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운다고 해야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피차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건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러는데 그의 몸된 성도가 그 교회의 성도가 시험에 들도록 해가지고 여기저기도 울물을 갖다 쳐놓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8절로 36절 화목제에서 받을 제사장의 분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일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이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요제와 거제로 드렸던 그런 그 제물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그래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그 제사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영원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들 먹는 성도들에 대한 이런 그 말씀으로 이게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성경의 권위를 두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익히는가라고는 종합적 성경의 이 권위로 말미암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섬기는 일은 무슨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치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35절로부터 36절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결국은 이 사역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간 뒤에도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궁구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진리가 전승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 제사장만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족보가 이제 이어져 오도록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는 다른 그 제국에게 돈을 줘 가지고 제사장권을 사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그런 표징을 삼는 시점이라고 하는 그것도 거짓 이 제사장들이 등장을 했다 해야 돼요. 그때 그들이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그 성전이 그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가름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거짓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일들은 그렇게 이제 165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형적으로 회복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성취되어질 쪽에도 로마 제국에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런 일들이 만연했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장 부정한 시대가 언젠가 거짓 제사장들이 들었을 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만인제사장이라고는 이 만인은 이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출생이 되어지게 되면 교족부에 이미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기독교가 보편화되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런 호적 정리는 안 돼도 교회만큼은 이 호적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족부에 올라가져 있던 사람들이 출생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만인인 거예요, 만인. 우리들이 지금 이제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사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부택한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썼던 이야기는 그때 종교 개혁 당시에 이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미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교중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자주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자와 교족부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다. 그래서 어떤 종교 개혁 당시에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지금도 또 만제사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왜 구원 갖다 없냐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결론으로 37절부터 38절까지 제사제도의 총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 오경이 기록을 했다 하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했던 모든 내용들이 특별 계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론 자손의 제사장 위임식이 소개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일단 모든 제사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똑같은 얘기한 것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제사의 방식이었었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를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의 총 결론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는 일입니다. 단번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도 예수님의 의의 실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범위가 언젠가 죽을 때까지의 믿음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원한 믿음. 죽을 때까지 믿다가 안 믿으면서 이신칭인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칭의를 갖다 했을 때뿐만 아니라 거룩을 갖다 이루어갈 때도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오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죠.